네, 미국은 과연 자동차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쓰는 모든 가솔린의 10%를 미국의 고속도로가 쓰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차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또 넓은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가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자취 생활들을 했죠. 집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한국은 기차가 잘 돼 있고 서울은 지하철이 잘 돼 있어가지고 주로 기차나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기차를 제가 비둘기호부터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거의 못 탔지만 그 기차들도 지금 거의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죠. 근데 티켓을 끊고 기차를 탔는데 거의 자리에 앉은 적이 거의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입성만 되면 이렇게 젊은 아이들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튼튼해졌던 것 같고, 서야서 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타기만 하면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니까 지하철과 또 기차를 잘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차는 사고가 잘 안 나는 것 같았어요. 뉴스를 보면 비행기가 떨어졌다, 격추됐다, 피랍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배도 배가 침몰했다, 자동차 사고는 너무 자주 들리는데 상대적으로 기차 사고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기차는 이 선 위에만, 줄 위에만 가면 되니까 안전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 기억 속에 하여튼 대학 졸업하고 청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게 도시 사이를 통과하는 기차가 탈선해가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들이받는 바람에 아주 큰 사고가 났었어요. 좀처럼 사고가 안 나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기차가 앞 기차보다 어떻게 하다가 한 1분 정도 딜레이 됐는데 그걸 커버하려고 그냥 열심히 달리다가 이 곡선 구간에 속도를 못 줄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굴러버린 거죠. 그래서 커브에서는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도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그 1분 욕심 부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나버렸죠. 잘 달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에 맞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멈추는 게 중요하고 속도를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출 줄 모르면 달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 최고급 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돼요. 그러면 타시겠습니까? 타면 안 돼요.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절제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절제에 실패하면 탈선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금수저였고 최고의 지혜자였고 성경 역사에 있어 너무나 소중한 성전 건축까지 완수하고 아주 봉헌식까지 멋지게 우리 지난주에 완수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 가진 남자입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너무 나갔어요. 잘 나갈 때 이 고삐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그냥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의 정점은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가게 돼요. 성전 봉헌식의 그 문장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문장이 유려하고 감동적이어서 제가 전도사 때 그 문장을 다 한번 외워보려고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못 외웠지만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과연 솔로몬이구나, 과연 명문이로고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그 성전의 봉헌식도 감동적이고, 성전이 화려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제사도 많이 드렸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그 화목제는 같이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질 좋은 최고급 스테이크를 뜯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와, 성전 봐라 막 이러면서 고기 뜯으면서 막 니도 먹어라 나도 먹어라, 너무 많으니까 막 싸우지도 않고 다 또 먹고 막 정말 너무 좋았을 텐데, 영육 간에 이런 축복이 없다고 느꼈을 텐데 막 우리 하나님 최고 막 그러면서 막 춤추고 그랬을 텐데, 인생은 그 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도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가 정점이 되면 안 되죠. 정점이란 얘기는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오지 않았다 그래야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갈 데가 더 남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우상향 주다 이러면서 계속 우상향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의 상황들이 좋은데 이것이 끝까지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꿈에 또 나타나셔서 굉장히 중요한 걸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9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지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첫째, 약속의 땅에서 추방할 것이고 이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이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 재앙을 당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이 축복의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왕위가 견고하게 계속 세워지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떠올리고 다윗의 행동을 따라해보고 내가 마치 다윗인 것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주님 만나도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쉽다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지금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만 가면 아무렇게나 해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성경이라면 예수님은 뭐고 십자가는 뭐고 성경은 뭡니까? 그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면 축복받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반대로 행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상관없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왕정 초기에는 출신 성분이 그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것과 아주 잘난 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못 펴고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이제 출신 성분과 자기가 막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1000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때는 솔로몬 참 순전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무식 가운데라도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큰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솔로몬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심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 있는데 좋은데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세상 만방에 막 퍼져나갔어요. 스바의 여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되게 그 당시 되게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스바의 여왕 그러면 우와 했던. 그 여왕이 엄청난 수행원을 대동해서 귀한 향품과 엄청난 양의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솔로몬 왕을 만났어요. 만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 그대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고 며칠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지내보니까 소문이 너무 약했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솔로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금, 은, 보석, 향품 싹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 사람 그냥 갔겠어요? 가면서 우와 솔로몬 그러면서 온 세상에 스바의 여왕의 그 에피소드 때문에 더 솔로몬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솔로몬하고 막 그냥 점심 식사 함께 하려고 금으로 트럭으로 막 가져와가지고 갖다 바칠 만큼 그렇게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고는 폭발적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666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금이 몇 킬로죠? 34kg 정도 되는데 그거를 계산하고 오늘날로 계산해보면 어제 대충 계산해봤는데 일단 조 단위는 넘어요. 예? 그러니까 세입금의 그 금무게만 조 단위가 넘는 거죠. 그래서 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아가지고 이걸로 뭘 했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전신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 이렇게 싸우는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패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에 나가는 정도는 아니죠. 그냥 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방패를 쫙 걸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전시를 한 겁니다. 궁의 모든 그릇들은 다 금입니다. 보좌를 비롯한 궁의 모든 기물들에 다 금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이 많은 게 과연 복입니까? 뭐 좀 있으면 복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금으로 만든 방패가 과연 실용적일까요? 금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 안에 담긴 음식에 뭐 특별한 효능이 더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금이 좋다고 하니까, 금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금으로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계속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최후에 우리는 결산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주체할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금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관심을 가진 것이 있었는데 말이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예루살렘의 병거 성도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들이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산, 그 애굽산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금을 주고 말을 사고, 금이 많으니까 그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집트하고 사돈관계가 되면 이 일이 굉장히 원활하겠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얻었더니 그 일이 굉장히 더 좋게 됐어요. 좋은 말, 더 좋은 말, 막 이렇게, 꽁쳐놨던 거, 그 말도 가져오고, 그래서 말은 점점 좋은 말들이 많아지고, 바로의 공주한테 얘기하면, 아빠, 그러면 뭐 더 좋은 말이 막 오고,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하늘의 지혜를 받은 건데 그거를 세상의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지금 전환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솔로몬이 탈선하게 되지는 않을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는 것 같아요. 덩치가 크면 클수록 제동이 어렵습니다. 그죠? 예, 큰 트레일러 같은 게 이렇게 제동이 어려우니까 막 전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을 통해서 말을 얻다가 급기야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이 솔로몬의 앞으로 행보가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11장 1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이집트와 사돈 관계를 맺었더니 교역이 편해지니까 점점 다른 나라도 혼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외교 관계, 정치 관계, 비즈니스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나라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통혼을 금지했던 이방 민족들이거든요. 똑똑한 솔로몬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과 손발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얻었는데 별일이 없었거든. 오히려 더 잘 됐거든. 더 좋은 말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막 금이 막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금은 또 돌고 또 들어오고 말도 막 많아지고 금은 안 줄고 뭐 이집트 공주도 예쁘고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 더 불러보고 하나 더 불러보고 그냥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이 결혼이 외교이고 정치이고 비즈니스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이 300명.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처첩 1000명을 가진 왕이 솔로몬입니다.
1000명이면 뭐 어떤 상황인지 좀 상상이 좀 안 됩니다. 한 분 섬기기도 쉽지 않은데 한 분 섬기기도 쉽지 않은데 1000분을 어떻게. 이 솔로몬 이야기를 읽다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직접 오거나 사신을 보내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면서 금을 갖다 바쳤어요. 금이 많아지니까 좋은 말을 많이 사고 이런 거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은 거죠. 하늘의 지혜가 세속적인 욕망의 탑을 만드는데 활용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이 잠언의 금쪽 같은 그 이야기들을 자기 스스로 파기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성경 쓰기를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우리가 뒤에 있는 큰아들이 제일 처음 쓴 성경이 4학년 때 잠언을 썼어요. 잠언을 쓰고 하루에 5절씩 쓰고 그걸 얘기해 주는데 며칠쯤 지나니까 질문을 하죠. 아빠, 음녀가 뭐예요? 이게 거의 처음 맞이하는 좀 헷갈리는 단어거든요. 어린아이로서 11살짜리가 감당하기 좀 쉽지 않은 단어가 음녀였단 말이에요. 그걸 또 설명해주고 그걸 솔로몬이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각종 처첩을 지금 1000명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내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진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쌓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인종차별이나 순혈주의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결혼관계는 그냥 얼굴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가 오는 거예요. 그 가풍이 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오는 거라고요. 그 이방 신상이 오는 거예요. 아니 와서 신전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공장들이 그냥 다 차려진 거죠. 예루살렘이 1000개의 우상 공장이 막 돼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열방 가운데 펼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잘못됐어요. 이 도구가 잘못됐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스라엘을 때려서 고쳐서 써야죠. 그게 안 되면 얘를 대체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큰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도구였단 말이에요. 도구였단 말이죠. 이 도구가 잘못되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국의 포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를 솔로몬은 이미 내다봤는데 그 일의 시작을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그 1000명의 처첩이 오면서 이방으로 자기들 백성들의 눈이 다 돌아가게 하면서 이미 하나님 마음이 떠나고 그 땅에서 쫓겨날 예정이고 앞으로 이 나라는 나누어질 예정이고 제국들은 일어날 예정이고 거기에 망하고 그런 예정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다윗의 모범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아내가 된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원래는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뚝이 무너지자 각종 오염물질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11장에 이어진 본문들을 계속 따라가 보면 솔로몬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각종 그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섬기기에 급급합니다. 이 여자들이 얼마나 바가지를 박박 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우리 신도 섬겨야 돼요. 우리 신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각종 그 여인들이 만든 신전의 이벤트 따라다니느라고 그 노년기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바가지 긁는 소리에 계속 신전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절대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이 신전 저 신전 저 신전 다녀야 돼. 시간 남으면 할게요 그랬는데 시간이 안 남아. 체력도 안 남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궁전이 온 이방 신들의 집합소가 되고
각종 이벤트에 솔로몬이 완전히 기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유명한 이방신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거예요. 궁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우상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재력과 외교관계 이런 것이 든든하니까 세상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게 실화인데요. 뉴욕에서 한인 의사로 오래 일하시고 은퇴하신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을 앞에 두고, 목사님, 세상에 돈이면 99%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이 목사님 황당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니까, 막 죽고 사는 거,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돈이면 99%를 할 수 있대요. 그 평생 교회 안에 계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을 제가 전에 듣는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수준인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그런 생각을 하며 도대체 돈을 어떻게 다루어 왔길래 저런 생각의 패턴을 가질 수 있을까? 저런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죽고 사는 게 인생 1%밖에 안 되나? 그렇게 많은 돈을 두고 오늘 죽으면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면 이 돈 다 못 써서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쓸 돈 안 쓸 돈 그냥 막 낭비하고 쓰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거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오래 못 가든지 삶이 오래 못 가든지 주님 앞에 결국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긴장감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을 넘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징계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아서 네가 아닌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예루살렘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부가, 솔로몬의 그 통일왕국의 그 위용이 당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은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조만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민교회에 어쩌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지고 목회자를 내쫓고 또 자기도 교회를 떠나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자주 연출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상황을 보면서, 아니 또 뭐 유럽교회와 또 미국교회 상황들도 보면서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진 않으십니까? 있어야 할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천국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징계가 있으니 아들이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려서 다시 이렇게 재련해서 고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느끼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의를 즐기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탈선하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이 상황을 보면서 현 시점에 이민교회 상황들과 좀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과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방 여인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뭐 남자들만 신경 쓰면 되나? 뭐 이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방 여인에게서 돌아서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요. 나는 이방 여인 앞에 서 있지 않은가? 이것을 또 물어봐야 돼요. 굳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내 관점을 흐리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는 이방 여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천하의 솔로몬도 무너졌기 때문에 뭐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솔로몬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두 명을 봐야 돼요. 예, 아담이 안 됐고 솔로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살거나 그만큼 지혜롭거나 그만큼 부유하거나 뭐 그럴 정도 자신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아담이 실패한 그 장소, 솔로몬이 실패한 그 지점을 확인하고 오답노트를 확인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내 실력으로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정적으로 넉넉하시다면 이걸 내가 좀 낭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방이 필요해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요. 저는 가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충분한 가방이 있는데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또 브랜드도 올라타고 그런데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인가? 그 가방을 다 모으는 것도 아니고 가방 몇 개를 집으면 차 한 대 값이, 모르겠어요. 네, 뭐 실수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세계가 있대요. 그 안에는 뭘 넣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살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셔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내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매니저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방이 한 예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것 때문에 내 재정이 낭비되고 내 믿음에 손해보는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뭐 특별한 음식을 좋아할 수 있고요, 특별한 곳에 여행하는 거 좋아할 수 있는데, 예, 그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돈이 너무 충분하다 보니까, 힘이 아직 있다 보니까 어디 쓸데없나 그러면서 낭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한 액수만 딱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청지기로 우리가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이방 여인들은, 말하자면 나의 이방 여인들은 내가 가지고 막 놀 수 있는 그 내가 허가받은 그거 안에서 막 춤추고 뛰놀고 나를 장악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 쓰듯이 사실은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건 뭐 낭비하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수자원 공사처럼 물을 잘 가둬가지고 필요할 때 적절히 흘려보내면서 에너지도 생기고 또 필요한 곳 흘려보내서 거기를 살리고 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처럼 이것을 써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낭비했습니다. 재정도 낭비했습니다. 시간도 낭비했고 정력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밑바닥까지 탈탈 털리게 되었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민족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는 솔로몬이 아니다 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영역 안에서는 충분히 나는 솔로몬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이댄 그 잣대를 나한테 대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루에 많이 하는 말들은 무엇인지, 나의 재정이 과도하게 쓰이는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신앙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나의 인격이 추락되지 않도록, 교회의 공동체성이 와해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솔로몬이 몰라서 추락한 것이 아니죠. 죄를 짓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고 우리를 아래로 잡아끄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로 변환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 차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지고 또 앞으로 쫓겨나고 포로가 될 그 모든 상황들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많은 자원들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청지기의 모습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대로 또 영혼들을 살리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함께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